그래서 45조 중생이 음욕이 많더라도 누구를 항상 생각하고 공경하면, 관세음보살을 항상 생각하고 공경하면 음욕을 여의게 되고, 성내는 마음이 많더라도 누구를 생각하면,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성내는 마음을 여일 수 있으며, 어리석음이 많더라도 관세음보살을 항상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그 어리석음을 여일 것이니라.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기만 하더라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참선하는 사람들은 참선만 해야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나 다른 경전에 보면 염불을 해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무엇을 해도? 염불을 해도. 중요한 거는 일심이 돼야 된다. 뭐가 돼야 된다? 일심. 근데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면 음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염불을 많이 해도 화 나야 안 나요? 화 나잖아요. 욕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어리석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생의 업보가 두껍다는 거예요. 염불하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난다고 분명히 경전에서 말씀하셨지만, 그러기에는 누구 업보가 너무 두꺼워요? 중생들 업보가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느낀 게, 그러려니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그러려니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하되 기도하고 또 마음 공부는 별개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기도를 하면서 마음 공부를 해야지, 기도한다고 마음 공부가 저절로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보면 30년, 40년, 50년 평생 절에 다니면서 관세음보살 기도하고,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신묘장구다라니 기도하고, 수십 년을 금강경을 독송하고 평생을 법화경을 사경하신 분들 중에서도 정말 신비한 부처님 가피를 체험하시고 부처님 가피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실제로 이렇게 사시는 모습 보면 심보가 고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희한해요.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하셔서 가피도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요, 많아요. 당한 게 많으신가 보다. 저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절에 안 다닌 사람보다 심보가 더 고약한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이제 또 남 얘기가 아니라, 이게 또 이게 머리 깎은 스님이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신도님들 중에서, 스님 내가 이제 절에 안 다닙니다. 내가 절에 안 다닌 지 오래 됐습니다. 아니 왜요? 스님들 꼴 보기 싫어서 안 다닙니다. 예? 우리가 스님들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말을 아끼는 거지,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내가 스님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절에 안 다닙니다. 스님들 저렇게 머리 깎고 승복 입고 산에서 저렇게 기도하고 수행하셨는데도 왜 저렇게 마음 쓰는 게 저렇게 심보가 고약합니까? 내 스님들 때문에, 스님들 보기 싫어서 내가, 스님들이 뭐예요? 중들이라고 해요. 내 중들 보기 싫어서 절에 안 다닙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핵심은, 결론은 남을 보면 된다 안 된다? 자꾸 남을 보면 내 수행 못해요. 누구를 봐야 된다? 나를 봐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무엇을 의지하라? 법을 의지해라. 가르침을 의지해라. 사람 때문에, 사람에 의지하고 사람 때문에 다니면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절대 광우 스님이나 다른 스님들 때문에 절에 다니면 안 돼요. 스님들 때문에 절에 다니면 광우 스님하고 그 스님들 때문에 실망할 일이 생겨요.
그러면 그냥 누구 보고 다녀야 돼요? 그렇죠. 부처님 보고 다니고 가르침을 믿으면서 다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마 절에 오래 다니신 노보살님들이 개판을 쳐도 저분도 지금 닦고 있는 과정인가 보구나. 그러려니 나는 저렇게 살지 말자. 나는 내 마음을 바라보면서 내 스스로 수행을 잘하자. 이렇게 내 마음을 돌려야 되고, 스님들이 난리를 쳐도 에휴, 저 스님들도 아직 닦고 있는 과정인가 보다. 아직 업이 두꺼워서 저런가 보다. 그러니 스님들 사고 치는 거 보지 말고 누구 보면서 절에 다녀야겠다? 부처님 보면서 절에 다니고 부처님 가르침을 닦으면서 절에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바로 누구밖에 안 계시는구나? 부처님. 바로 부처님밖에 안 계시는구나 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염불하고, 염불하면 음욕, 탐욕이 사라지고 성내는 마음이 사라지고 어리석은 마음이 사라져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그러기에는 우리의 무엇이 좀 두껍구나? 업이 두껍구나. 그러니까 내 업이 두꺼울수록 무엇을 더 꾸준히 해야 되는구나? 기도하고 염불하고 마음을 닦고 수행하고 정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물방울을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기억해라? 물방울. 물방울이 바위 위에 뚝뚝 떨어지면 그 바위가 결국 어떻게 돼요? 바위가 구멍이 나죠. 그래서 바위를 뚫는 물방울과 같이 우리 업장이 바위처럼 단단하고 무겁다 하더라도 저 쉬지 않는 물방울과 같이 꾸준히 염불하고 정진할 뿐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무진이야 관세음보살이 이런 위심력으로 이롭게 함이 많으니, 이렇게 우리 중생들을 이롭게 해주시니 중생은 마땅히 마음으로 항상 무엇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생각할 염불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생에 내가 부처님 법을 만난 게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2명 드는구나. 대답이 2명. 예? 들어요 하고 다 대답할 줄 알았는데 저쪽에서 들어요 이렇게. 자, 다 드시죠? 내 부처님 법을 만난 게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이제 찐불자가 되는 거예요. 찐불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자라면 항상 절에 가면 법당에 들어와서 부처님께 삼배부터 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여러분들도 우리 여기 헬로부터 법당에 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삼배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요.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예, 항상 절하는 습관 들으시고 염불이라도 한 번 더 하는 습관을 들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하느니라. 그래서 마음으로 항상 생각해야 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저도 안 되고 여러분들도 아직 안 되는 분들이 많겠지만, 옛날 큰 스님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마음으로 항상 생각해야 하느니라. 꿈에서도 생각할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도? 꿈에서도. 그래서 옛 시인들의 시를 보면 꿈에서도 잊혀지지 않는 님의 모습이여 막 이런 구절 있죠. 예. 그러니까 연애해본 사람들은 안다면서요. 여러분들 연애할 때 정말 사랑하는 사람 있었을 때 꿈에서도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덜 사랑했구나. 예? 아니 정말 사랑하면 꿈에서도 나타난다면서요. 분위기가 왜 이러냐? 다들 연애를 안 해보셨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애타게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꿈에서도 보인다는 거예요. 하물며 내가 정말 부처님을 마음에 되새기고 부처님을 공경하고 부처님을 의지한다면 꿈에서 누가 안 나타날 수가 없다? 부처님이 안 나타날 수가 없다. 그래서 꿈에서도 부처님이 보일 정도로, 꿈에서도 기도할 정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그 큰 스님들의 생애, 큰 스님들 일대기를 보면 한창 연불 수행을 열심히 하실 때, 항상 기도를 열심히 하실 때에는 꿈에서 불보살님이 나타나셔서 불보살님이 꿈에서 법문해 주는 꿈을 많이 꾸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한마디로 과외 수업을 받는 거예요. 무슨 수업? 과외 수업. 꿈에서 부처님한테 수업 받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꿈에서 부처님이 출현하셔서 꿈에서 부처님이 법을 설하시는 그런 꿈들이 나와요. 그래서 대반야경이란 경전에 보면요, 현장 스님께서 번역하신 대반야경에 보면 보살, 보디사트바, 보살의 수행이 깊어지면 꿈을 꿀 때 꿈에서 불국토에 들어가서 불국토에서 부처님께 법문을 듣는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한마디로 꿈에서도 딴짓 안 하고 꿈에서도 뭐 하고 있다? 꿈에서도 수행하고 있다. 이걸 옛날 큰 스님들은 몽중공부라고 했어요. 무슨 공부? 몽중공부. 꿈에서도 공부가 돼야 된다. 참 대단하죠. 예. 그래서 간절하게 생각하며 어디에서도 염불할 정도가 돼야 된다? 꿈에서도 염불할 정도가 돼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꿈에서 염불해요, 안 해요? 못해요. 예. 자, 그래서 꿈에서 염불 못하더라도 이렇게 일상에서라도 꾸준히 염불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생은 마땅히 마음으로 항상 생각할 것이니라. 자, 그 다음에 또 만일 어떤 여인이 아들 낳기를 원하여, 누구 낳기를? 아들을 낳기를 원하여 관세음보살을 예배하고 공경하며, 이렇게 절하는 것을 예배라고 해요. 예배, 한자에서 예배는 몸을 굽혀 절을 하는 걸 예배라고 해요. 관세음보살을 예경하고 예배하고 공경하며, 고 밑줄 그어주세요. 복덕, 지혜, 복덕과 지혜가 있는 아들을 낳게 되고, 무엇과 무엇이 있는 아들? 복덕과 지혜가 있는 아들을 낳게 되고, 만일 딸 낳기를 원한다면 곧 단정하고 아름다운 모양을 갖춘 딸을 낳게 되리니. 자, 여기서 이제 밑줄 그어주세요. 단정하고 그으셨어요? 아름다운 모양에 밑줄 그어주셨어요. 그으셨어요? 자, 이와 같이 아들과 딸, 복덕과 지혜가 있는 아들을 낳고 단정하고 아름다운 모양을 갖춘 딸을 낳게 되리니 덕의 근본을 잘 심었으므로 여러 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리라.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의 힘이 이와 같느니라 라고 돼 있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능력 중에 하나가 애를 갖는 거예요. 등남등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자손복이 없는 사람은 그 100일불공, 1000일불공 올려가지고 애를 낳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불공을 올려서 애를 낳는 경우가 있었죠. 자, 그래서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면 이와 같이 훌륭한 아들, 딸을 낳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아들을 낳기를 원할 때 복덕과 지혜 있는 아들을 낳게 된다고 했죠. 자, 여러분, 복은 있는데 지혜가 없으면요, 복은 있어서 잘 먹고는 잘 사는데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은 업보를 많이 짓는데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복은 있고 지혜는 없어요.
그러면 복은 있으니까 평생 살아가는데 뭐예요? 잘 먹고는 잘 살아요. 근데 지혜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무슨 업을 지어요? 어리석은 업보를 지어요. 그러면 어느 생에 고생하겠어요? 다음 생에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뉴스 같은 데 보면 엄청 뭐 재벌집 아들이 막 사고 쳐서 뉴스에 나오고 막 그런 내용 나오죠. 뭐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막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다가 그 패가 망신해가지고 막 이렇게 뉴스 나오고 막 이런 경우 있죠. 복은 있는데 뭐가 없었구나? 지혜가 없었구나.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또 사족을 붙이자면 정말 복 많은 놈들은, 놈이에요, 놈. 정말 복 많은 놈의 새끼들은 나쁜 짓을 해도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려요. 화딱지 나죠. 신경질 나고 화딱지 나지만 그게 복의 힘이에요. 물론 이건 나쁜 복이에요. 정말 복이 많은 놈들은 나쁜 짓을 해도 잘 안 걸리고 나쁜 짓을 해도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아요. 워낙에 뭐가 많아서? 복이 많아서.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히틀러가 이 세상에 막 그 2차 대전 일으키고 완전 유럽을 쑥대밭을 만들잖아요. 너무나 복이 많을 때, 아직 복의 힘이 강할 때에는 그렇게 수십 번을 암살을 하려고 하더라도 성공을 했다 못했다? 못했대요. 제가 히틀러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독일 안에서도 히틀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히틀러를 그렇게 암살하려고 하는데도 어떻게든 피해가고 어떻게든 그 암살에서 스쳐 지나가더래요. 다큐멘터리 보고 제일 놀란 게 뭐냐면, 예전에도 제가 얘기했던 건데 하도 제가 기억에 남아서, 히틀러가 타고 있는 비행기에다가 시한폭탄을 설치했대요. 그 비행기 타고 비행기 위에서 허공에서 시한폭탄 이제 터지기만을 기다렸는데, 그 시한폭탄을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그걸 연구하고 고민하고 만들고 몇 번의 시행착오를 하면서 얼마나 그 시한폭탄을 지극정성으로 만들어가지고 비행기에다가 딱 그 시한폭탄을 몰래 실었겠어요. 그런데 터졌다 안 터졌다? 안 터지더래요. 이거 믿기지가 않죠. 그러니까 시한폭탄을 설치했던 사람들도 놀란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정말 히틀러는 악마가 혹시 악마하고 계약을 맺어서 악마가 보호해 주는 거 아니냐. 폭탄이 안 터졌대요. 비행기에 실었던 시한폭탄이. 그래서 살았어요. 근데 결국 복이 다 떨어지니까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권총으로 자살하게 되죠. 그리고 칭기스칸 있잖아요. 칭기스칸이 그렇게 막 아시아 대륙을 완전 쑥대밭을 만들고 피바다를 만들었잖아요. 칭기스칸이 나는 위인전에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봐요. 얼마나 잔인무도한 사람이었는데요.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데요. 항복을 하지 않은 나라의 성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갓난 애기들까지 싹 다 죽였대요. 그래야 다른 성에, 다른 나라에 다른 사람들이 다들 두려움, 공포에 떨게 하려고. 칭기스칸이 무섭고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칭기스칸도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다 살아나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칭기스칸 일대기에 보면 화살이 목을 뚫었대요. 화살 있죠? 전쟁에 화살이 날아와서 목을 뚫었대요. 여러분들 화살에 목 뚫려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행히 없어요. 또 영원히 없으셔야 돼요. 여러분, 화살에 목 뚫리면 살아요, 못 살아요? 죽죠. 또 옛날에는 약도 없던 시절이잖아요. 칭기스칸이 전쟁에서 목에 화살이 뚫렸는데도 살아남았대요. 급소를 피해가지고. 그거 유명한 일화. 이건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는데, 유명한 또 칭기스칸 일대기에 나오는 유명한 설화가, 칭기스칸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할 때마다 매가 날라와서 칭기스칸이 물을 마시려고 할 때마다 물 바가지를 날개로 떨어뜨렸대요.
3번을 그러니까 참다 못해서 징기스칸이 그 매를 칼로 쳐 죽여버렸대요. 내가 물을 마시는데 그러다가 느낌이 쎄 해가지고 자기가 물을 마시려고 했던 그 샘물의 위에 가서 봤더니 거기에 독이 풀어져 있었더래요. 그러니까 그 물 마셨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건데 누가 살려줬어요? 독수리, 매가 살려줬잖아요. 복이 있을 때는 죽을래요, 못 죽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부처님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무엇의 힘이다? 복의 힘이다. 그래서 복력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저도 짜증나고 열받고 화가 나지만 복 많은 놈들은 나쁜 짓을 해도 잘 걸린다 안 걸린다? 그것도 누구 복이다? 지 복이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 부처님의 인과법이라서 이번 생에는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 복을 다 쓰고 나면 어떻게 된다? 다음 생, 다다음 생이라도 그 업보를 받아야 된다라는 인과법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혜는 있는데 복이 없으면 똑똑하고 지혜는 있어도 일이 잘 안 풀린대요. 복이 없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는 있는데도 복이 없으면 몸이 아프거나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자꾸 장애가 생긴대요. 그래서 부처님이 늘 말씀하신 게, 무엇과 무엇을 함께 닦아야 된다?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된다 라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 스님들 중에서도, 큰 스님들 생애, 큰 스님들 일대기를 보면 큰 스님들 중에서도 지혜를 닦아서 깨달음은 얻으셨지만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부족해서 전생에 나쁜 업보가 아직 남아있어서 이번 생에 지혜를 얻고 깨달음을 얻으셨지만 몸이 아프셨던 큰 스님들, 그러니까 이건 건강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지혜가 깊으셨지만 단명을 하신 큰 스님들, 단명, 이건 무슨 복이 없는 거예요? 수명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가 깊으셨지만 항상 돌아가실 때까지 항상 경제적으로 의식주가 항상 가난하시고 항상 배고프고 힘들으셨던 그런 큰 스님도 계셨고, 이건 무슨 복이 없는 거예요? 재복이 없는 거죠. 식복이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떤 큰 스님은 왕의 스승이 돼서 90살까지 사시면서 90살까지 왕의 스승으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의 온갖 존경을 받으면서 그게 큰 스님으로 명예를 떨치신 큰 스님도 계셨고, 어떤 큰 스님은 정말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겨우겨우 끼니만 연명하면서 겨우겨우 이름 없이 살다가 가신 그런 큰 스님도 계셨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도 복이 없으면 이렇게 장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된다. 물론 불교는 복과 지혜를 함께 닦되 중요하기는 뭐가 중요하다? 중요하기는 지혜가 중요하다. 깨달음의 종교니까. 중요하기는 지혜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야 돼요. 중요하기는 지혜가 중요한데 당연히 지혜가 중요하죠. 근데 그 지혜를 닦으려면 또 뭐가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지혜도 닦을 수 있다. 어떤 복이 있어야 되냐? 좋은 스승을 만나는 복, 부처님 법을 만나는 복,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복이 있어야 된다 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복과 지혜를 함께 닦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복과 지혜를 함께 닦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지혜가 중요하지만 지혜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또 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면
남을 원망하거나 남을 부러워하거나 남을 질투하는 마음이 점점 어떻게 된다? 점점 없어져요. 왜냐? 다 뭐대로 사는구나? 다 복대로 사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남 질투하고 남을 시기하고 남하고 자꾸 비교하는 사람들은 아직 부처님 가르침 제대로 공부 안 한 거예요. 아, 쟤는 제 복대로 사는구나. 나는 내 복대로 살고 있구나. 남하고 비교하고 남을 원망하고 남을 질투할 시간에 차라리 누구 복을 더 닦자? 내 복과 지혜를 조금이라도 더 닦자. 아, 남을 질투하고 시기하면 내 복이 깎이는 것이구나. 차라리 내 복을 더 닦고 내 지혜를 닦자. 이렇게 내 마음을 잘 돌리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어때요?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니까 이제 남 원망하는 마음이 많이 사라졌죠? 예, 마음이 많이 편안해지셨죠? 표정이 왜 그러냐? 예? 예, 마음이 많이 편안해지셨죠? 예, 다 명심하세요. 다 누구 복대로 산다? 자기 복대로 산다. 난 원망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난 원망하고 난 비교할 시간에 차라리 뭐를 한번 더 하자? 기도하고 염불하고 차라리 복과 지혜를 조금이라도 더 닦자 라는 걸 명심하고 실천하는 불자님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찐 불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만일 딸 낳기를 원한다면 이라고 돼 있죠? 곧 단정하고 밑줄 그어주세요. 단정하고 밑줄 그었어요? 이거는 외모를 뜻하는 거예요. 무엇이요? 외모, 겉모습, 외모. 그러니까 예쁘다라는 뜻이에요. 예쁘다. 단정하고 아름다운 모양을 갖춘 딸이라고 했죠? 이 아름다운 모양의 모양은 복을 뜻하는 거예요. 복덕.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이 예쁘긴 예쁜데 그냥 예쁜 여자는 며느리감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쁜 게 아니라 복 있는 얼굴, 복상이라고 하죠. 덕스러운 얼굴. 그래서 우리가 좀 둥퉁하니 조금 후덕해 보면 어이구 맏며느리감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래서 아름다운 모양은 겉모습, 외모를 뜻하는 게 아니라 복덕을 뜻하는 거래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단정하고라고 나오는데 겉모습, 지금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 특히 여자들한테 욕먹을 얘기인데 옛날에는 일단은 여성의 덕목 중에 하나가 일단은 좀 예뻐야 된다. 얼굴이 고와야 된다라는 그런 심리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그 말에 찬성하지 않아요. 얼굴이 예뻐야 여자나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왕이면 불교에서도 예쁘게 태어나는 거는 복이 많은 거래요. 예쁘게 태어난 건 뭐 한 거다? 복이 많은 거다. 그런데 예쁘게 태어나는 복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대요. 여러분 옛날에 몸 파는 기생도 예뻤어요? 안 예뻤어요? 근데 우리가 몸 파는 기생을 복이 많다고 얘기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쁘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름다운 모양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아름다운 모양은 복덕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큰 스님들이 이걸 뭐라고 해설을 하셨냐면 단정하게 예쁘게만 태어나는 건 의미가 없다.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 인생을 살아왔던 그런 박복한 여자들을 보면 예쁘게 태어났는데도 일찍 부모를 여의어서 조실부모, 일찍 부모를 여의고 팔려나간 여자도 있을 것이요. 남편을 잘못 만나서 예쁘기는 예쁘게 태어났는데 남편을 잘못 만나서 평생 고생한 여인이 있을 것이요. 예쁘기는 예쁘게 태어났는데 자식을 잘못 낳아가지고 자식 때문에 평생 고생한 여인이 있을 것이요. 이와 같이 예쁜 것만 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쁜 것도 복은 복이지만 예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가 갖춰져야 된다? 예, 후덕한 복덕이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복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느껴요. 우리 이제 누구 하시는 연예인들 보면 얼굴도 정말 예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받고 인기도 많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도 훌쩍 스스로 목숨을 끌어서 세상을 떠나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예쁘기는 얼마나 예뻐요. 근데 그렇게 예뻤는데도 인기도 많고 돈도 많고 얼굴도 그렇게 예뻤는데도 스스로 목숨 끊고 세상 떠나신 분들 보고 우리가 복이 많다, 행복한 삶이었다라고 얘기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아이고 참 팔자가 기구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예쁘게 태어난 것도 전생의 복으로 보지만 예쁘게만 태어난 거는 의미가 없다. 예쁘게 태어났지만 오히려 기구한 팔자로 살아간 여인들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나온 말이 미인 박명. 아이고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웃자고 한 말이에요. 예, 웃자고 한 말이에요. 예. 또 갑자기 뭐 날라오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네 얼굴은 잘났냐? 막 이러면서. 예. 자, 웃자고 한 얘기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심 아니에요. 예. 어떤 예쁜 여자가 있어도 저는 여러분들이 더 예뻐 보여요. 여러분들은 불자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웃기려고 한 말이고, 수습이 잘 안 되네요. 자, 이제 진짜 웃자고 한 얘기고. 그래서 이쁘기만 한 것은, 이쁘기만 한 복만 타고난 것은 의미가 없다. 이쁜 얼굴도 물론 전생의 복이지만 무엇을 갖춰야 된다? 복덕. 후덕한 복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 제가 이제 심각한 얘기를 하나 하고 싶어요. 제가 신도님들이 엄청나게 상담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근데 물론 앞뒤 얘기 그분의 살아왔던 인생사를 또 한번 싹 훑어봐야 되지만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는 분명히 부처님께 간절하게 관세음보살께 기도하며 이렇게 좋은 훌륭한 아들, 딸을 낳게 된다 이런 내용 나오죠. 그런데 부처님께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애 팔자가 기구한 경우가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스님, 저는 우리 어머님이 저 낳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해서 관세음보살께 기도해서 저를 낳았는데 저 살아온 삶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저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관세음보살님이 뻥친 건가? 관세음보살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낳은 아이인데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생각만큼 잘 안 풀린 애들도 있어요. 이게 무슨 도리인가? 몇 년 동안 고민하면서 제가 얻은 결론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입으로는 절에 다니면서 관세음보살님 좋은 아들 낳게 해주세요, 좋은 딸 낳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기는 했지만 뒤에서는 딴짓한 경우, 뭔 얘기인지 알죠? 복을 까먹은 경우. 그러니까 부처님께는 기도했으면서 뒤에 가서는 막 소 잡고 돼지 잡고 막 손에 피 묻혀서 살생 업보를 저지르거나 사람들한테 사기를 쳤거나 좀 나쁜 짓을 했거나. 근데 가만히 보면 신도님들이 자기 기도 열심히 한 것만 기억하지 자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 주고 나쁜 짓 한 건 기억을 안 하더라고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더라고요. 스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제가 이렇게 복이 없을까요? 근데 다른 사람 양쪽 말 들어보면 제 절에는 열심히 다녔는데 저 사회생활하면서 사람들한테 상처 많이 줬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는
자기가 얘기를 안 하잖아요. 꼭 신도님들도 저한테 상담할 때 좋은 얘기만 하지 자기들 나쁜 얘기는 안 하거든요. 저 실은 바람 폈어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를 하기는 한 것 같은데 뒤에서 또 무엇을 많이 한 경우? 그렇죠, 볶아먹은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원래는 정말 나와 악연인, 나쁜 악연, 나쁜 인연으로 태어날 아이가 그나마 내가 기도해가지고 요 정도에서 끝난 경우.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크게 받은 걸 작게 받는 거죠. 스님, 제가 관세음보살님한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이런 애새끼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속상해 죽겠어요. 과거 전생에 큰 빚을 진 왼수가 태어나서 속을 10번 뒤집어 놔야 되는데, 그나마 태교 때 기도하고 관세음보살님께 염불해가지고 그나마 나았기 때문에 10번 뒤집어질 거 몇 번 뒤집고 끝났다? 5번 뒤집고 끝난 거다. 그러니까 크게 받은 거 작게 받은 거다. 요 경우가 있고요. 납득이 되십니까? 세 번째, 이거는 제가 또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면서 제가 스스로 정리해 본 건데요. 세 번째, 아이도 내가 기도하면 지혜와 복덕이 있는 아들을 낳고 단정하고 아름다운 모양을 갖춘 딸을 낳을 것이다 라고 나왔죠. 근데 이것도 관세음보살님은 그런 아들과 딸을 주고 싶지만 누가 받을 복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업보들 때문에 그렇게 좋은 자식을 받을 만한 복의 그릇이 작은 경우, 이게 세 번째예요. 왜? 중생은 뭐대로 살아가니까? 복대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어때요? 납득이 가세요? 그래서 스님, 그러니까 저도 고민이 많이 된 거예요. 스님, 제가 관세음보살님께 부처님께 기도해서 애를 낳았는데 애가 제 마음 같지 않아요. 애가 너무 속썩이고 제 마음 같지 않아요 라는 경우라든가, 부모님이 저를 낳을 때 간절하게 관세음보살님한테 기도해서 저를 낳았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복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박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헷갈린 거예요. 관세음보살 부문품에선 분명히 훌륭한 아들과 딸을 낳을 거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박복한 아이가 나왔을까? 그래서 제가 정리한 세 가지가, 첫째, 절에 다니고 입으로는 기도했지만 뒤에서는 뭐한 경우? 복을 까먹은 경우. 둘째, 원래는 더 나쁜 악연의 자식이 나와야 될 팔자인데 그나마 기도해서 그나마 크게 받아야 할 나쁜 악연의 아이를 그나마 이 정도에서 작게 받는 그런 이제 말썽꾸러기 아이가 태어난 경우. 마지막 세 번째가, 내가 타고난 복이 너무나 적어서 관세음보살님이 더 좋은 아이를 점지해 주고 싶어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의 인연이 작아서 그렇게 태어나는 경우.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러거나 말거나 부모님이나 자식을 원망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미 우리는 다 배웠죠. 다 누가 지은 업의 인연 따라 만난다?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 따라 만나고 헤어진다. 남을 원망할 시간에, 부모님을 원망하고 자식 탓을 할 그 시간에 차라리 무엇을 한번 더 해라? 다 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인연법이다 생각하시고 기도하고 염불하고 마음을 닦고 공덕을 잘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